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제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후 서로 하나가 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아름다운 신부를 위한 노래, 8절에서 11절은 레바논의 노래, 12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사랑의 정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가서에서는 특히 신부나 신랑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묘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와스프 문학의 형식입니다. 와스프는 묘사, 칭찬을 뜻하는데요. 특정 인물의 몸, 성품, 아름다움을 부분적으로 나열하면서 칭찬하는 시의 표현 기법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그리고 이집트에서 많이 사용하던 문학 형식이었습니다. 대상을 꼼꼼히 살피고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존재 자체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신부는 얼굴을 너울로 덮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눈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은 너울 너머에 비치는 신부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비둘기와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비둘기는 한 방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랑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집중된 신부의 시선에 신랑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신랑의 시선은 머리카락으로 이동합니다. 길르앗은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초지입니다. 그곳에 염소가 줄지어 누워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봤는데요. 반질반질한 염소의 털이 한 결로 보여졌을 것 같고 또한 빛에 반사되어 윤기가 흐르는 머리카락을 연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기가 있고 탄력이 있는 신부의 건강한 머릿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신랑의 시선은 신부의 입을 향합니다. 신부의 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향해 웃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신랑이 보고 있는 신부의 앞니는 깨끗하게 씻은 털 깎은 암양과 같습니다. 암양은 새끼가 없는 상태가 아닌 쌍태를 낳은 양과 같죠. 흰 치아가 고르게 배열되어 있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입술을 봅니다. 홍색 실같이 붉은 빛을 띠고 있어 우아합니다. 이것은 말투, 어투 또한 아름답다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너울 속에 잠시 보여지는 뺨은 석류 한쪽 같습니다. 신부의 볼은 석류의 붉은 빛과 같이 생기가 돕니다. 이제 시선은 신부의 목을 향합니다. 다윗의 망대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망대는 성읍을 방어하는 성벽 구조물의 일부입니다. 그 망대에 방패와 같은 무기를 쌓아 놓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부 목에 겹쳐져 걸려있는 목걸이를 보고 표현한 것이죠. 군사적 병기를 이미지로 가져왔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신랑은 신부에게서 힘을 내포하는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벽과 망대가 난군불락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취할 수 없는 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을 희망하며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은 아름다운 신부의 상반신을 묘사합니다. 백합화 사이에서 꿀을 먹는 어린 사슴의 아름다움, 매력, 활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의 모략은 아가서 내에서 신부의 품에 항상 두었던 향이었고 5장에서는 신랑과 신부 사이의 애틋함, 그리움의 흔적을 표현하는 향이었습니다. 사랑에 가진 매력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향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유향은 실제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관유입니다. 관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구별된 향이죠. 아가서 안에서는 신랑의 위엄과 신성함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향이 상반된 상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서로에게 무한히 다가갈 수 있도록 가까워지게 하는 사랑의 표현의 용도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함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신랑은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움에 매료가 되어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공유할 수 없는 영역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부에 대한 찬사는 절정을 이룹니다.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의 모든 부분이 아름답고 너에게는 아무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표현 역시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연락하시는 제물과 봉헌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제사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서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입니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신부 정말 흠이 없었을까요? 신부는 눈이 비둘기 같고 머리카락은 염소떼와 같고 이는 암양 같고 입술은 붉은 실과 같으며 볼은 석류빛이며 목은 다윗의 망대와 같습니다. 이 표현만으로 피부가 어떤 색인지, 키는 얼마나 큰지,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한 곳도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 1장에서 신부는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의 여인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그만 쳐다봐라. 비록 내 외모는 검지만 나는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검은 피부를 갖게 된 것은 오빠들이 나에게 노예에서 포도원지기를 시켰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쳐다볼 만큼 검은 피부, 그리고 오빠들에게 혼이 나는 이러한 상황은, 이러한 정보는 신부의 완벽함과 거리가 멀죠. 흠이 없고 완전하다라는 신랑의 묘사는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 신랑이 보기에 신부는 전혀 결점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나 거절할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신랑도 흠없는 완전한 신부를 기뻐합니다. 외모뿐 아니라 모든 부분, 존재 자체가 그에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신부에게 요청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론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선에서 내려오너라. 8절에 소개된 장소는 은유적으로 이해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레바논 산맥은 아마나와 헤르몬 산맥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레바논 산맥은 헤르몬 산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지리적 연관성이 없죠. 이 산맥은 야생동물의 은신처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표범은 사람이 길들이기 쉽지 않은 맹수죠. 그렇기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인상을 줍니다. 신랑은 아무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는 신부가 그곳에서 스스로 내려와 자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떠나기를 원해요. 이후 9절에서 11절에서 신랑은 그의 마음을 매료시킨 신부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서부터는 사랑의 정원에 대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신랑은 신부를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 비유합니다. 동산은 정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대 정원은 특권을 가진 계층이 여가를 보내고 누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정원에서의 삶은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만의 땅, 온갖 향기나는 식물과 꽃, 각종 풍성한 과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살면서 정원 안에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즐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시도한 경험을 서술하죠. 궁전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어 가시수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모든 자들에게 개방된 곳은 아니었습니다. 소유자만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샘은 정원에 있는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봉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동산에서는 온갖 진귀한 향품과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찹니다. 그 고유함을 담고 있는 동산에서 신랑은 정원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신랑은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흠이 없는 완벽한 그녀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은밀함을 공유하며 하나가 됩니다. 그들의 연합 속에는 만족과 기쁨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워서 사랑한 것일까요? 신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였던 것일까요?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의 주관적인 사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랑에게 있어서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신부의 존재적 완전함은 신랑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저는 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시련이 와도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우리 안의 기준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겠죠.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깊숙이 들어온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검증되지도 않은 채 나의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것이 맞지, 당연해, 이렇게 여기게끔 만들어요. 우리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요. 나는 실패한 삶인가? 그래, 역시 무능하구나. 아, 역시 하찮은 존재인가? 이번에는 내가 진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대부분은 잘못된 기준이 부여하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성경적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직면한 문제와 나의 무능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창조주 나의 하나님께 당장 나아가 그에게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비참하지는 않은 상태로 절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회복을 요청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사랑으로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다움은 완벽함이죠. 피부가 검든 포도원지기를 하든 오빠들에게 혼이 나든 신랑의 눈에 신부는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신부의 존재를 완벽하게 채워넣고 그녀의 완벽함,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와 하나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것을 서로 공유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 안에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완벽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은 그들에게 서로를 향한 만족과 기쁨의 풍성함을 부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사랑으로 신부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신부의 존재 가치를 온전하게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상태, 토부의 상태였습니다. 완벽해, 딱이야, 정말 좋아, 아름다워. 하나님의 입에서 토부를 듣는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시는 그곳에 머물기만 하면,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존재는 존재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아름다움의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토부에서 멀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 토부를 회복하고 본래 만들어 놓으신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입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우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몸에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심으로 이 몸을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완전한 완벽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아름답다,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와 연합하시어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과 아름답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